구약성경 시편 66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6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6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아멘. 지난주에 시편 65편 6절부터 13절 그 하반부를 통해서 다윗의 고백과 간구 4번째부터 8번째까지 이렇게 같이 나눴습니다. 다윗은 그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또 하나님이 마땅히 찬양 받으셔야 될 분, 또 위기 가운데서도 언제나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다윗은 그의 노래를 통해서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라는 그런 고백과 간구를 드렸고, 그것이 나의 소망, 소원입니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매 순간 변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66편은 부제에 보니까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본문의 저자는 누구인지, 또 이 시의 저작 배경은 무엇인지 이렇게 별도로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역시나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내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명령과 권고가 이렇게 들어있는 노래입니다. 총 20절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앞에 부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 시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1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라고 하는 그런 주어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나라고 하는 주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어가 되는 부분 앞부분하고 나가 주어가 되는 뒷부분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시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니까 시인은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지금 명령하고 있는 그 찬송해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의 대상이 온 땅이여 이렇게 대상을 두고 있어요. 땅한테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땅한테 뭘 노래하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고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찬송할 때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고 그래요. 여기 이름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셴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이름, 인격, 개성 또는 존재 등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이름이라는 말은 단순히 그 사람의 어떤 이름을 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또는 그 사람의 인격, 또 그 사람의 한 일, 그분의 성품,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고 그래요. 시편 107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역사를 찬송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심은 무슨 이유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의 역사를, 구원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이건 똑같은 그분의 존재하심과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고 이게 구별된 것이 아니라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찬송의 조건 또 찬송의 이유, 찬송의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찬송해라. 내가 명령하니까 너는 찬송해라.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찬송해라 그러면 그 찬송해야 되는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현장, 그분의 사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그 은혜를 누린 그 역사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분의 존재를 찬송하라는 거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넌 뒤에 하나님께 드린 찬송으로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신 그 역사를 그 역사의 현장에서 노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분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 거죠. 앞서 나눴던 시들 중에도 보면 다윗이 우리가 몇 주간에 나누었던 그 시만 봐도 다윗이 그냥 고난당한 중에 죽음의 위기 앞에서 또 악한 자들의 도전 앞에서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도망자의 길로 가고 있었던 그 다윗, 그 현장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것처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한 찬송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삶의 현장이 있고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마땅히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찬양의 놀라우신 역사입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4절에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라 할지어다. 그랬어요. 여기도 보면은 1, 2절에서는 온 땅에게 찬송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3, 4절에서는 그 대상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생략되었으니까 명령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너희에게 하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께 아뢰라, 말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라고 해요?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고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라 할지이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그리고 원수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를 아뢰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아랜다는 말은 그냥 말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 것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모르세요?
아니죠. 누구보다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이 잘 아시는데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했냐면 야 하나님께 주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들이 그 앞에 복종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하라고 다시 말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신의 역사를 모르시기 때문에 가르쳐드려라 이 말이 아니라 그 역사를 내가 믿는다는 것을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노래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우신 은혜를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고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담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으면 안 돼요. 요나서 3장 2절에 보니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가서 이야기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고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주신 그 메시지를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서 전하라고 한 거죠.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랬습니다. 바울도 꿈속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시는 그 환상을 보고 무엇을 깨달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서 아시아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으로 가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대요. 근데 거기에 가서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메시지, 그 은혜,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돼요? 계속 전하는 거죠.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권능을 베푸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온 땅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다시 고백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건 곡조를 통해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루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찬양의 제목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나는 그냥 내가 하나님 받은 그 은혜를 그냥 그것으로 족하고 삽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어. 그것으로 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 목적이라는 거예요.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내용인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이것은 두 가지 사건이죠. 이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서 마른 땅을 건너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게 한 그 두 가지 역사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넌 역사, 두 가지의 역사입니다. 이게 두 개, 첫 번째 홍해를 건넌 건지 아니면 요단강을 건넌 건지 두 가지 중에 어떤 건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조상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기억하면서 시를 지은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어떻게 됐대요?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심이 어떻대요? 놀랍다 그 말이에요. 놀랍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는 찬송의 제목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심이 어미하신 거예요. 어미하신 일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또 다른 의미로는 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결코 헛되이 역사하지 않아요. 아무런 의미 없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미하시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송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에게는 두렵고 놀랍고 경외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께는 찬송이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역사가 되고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통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에서 찬송의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는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이 찬송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그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품으며 기도할 때는 양밀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육에 강건함을 주시고 또 훈련하는 훈련생들과 함께 할 때 언제나 안전하게 하시고 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세계와 또 우리 멕시코 가운데 있는 코로나19를 속히 떠나가게 하시고 변이들도 많이 나오고 지금 인도 같은 데는 지금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남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속히 이 코로나19가 떠나가고 우리가 대면하여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사업장, 직장, 또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또 도시락 나누는 날입니다. 그곳에 우리 로뎀교회에 오는 그 지역의 사람들, 또 이를 섬기는 우리 현지 성도님들 영육에 강건함 주시고 또 그 도시락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 제가 고백드린 것처럼 우리를 천사로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증거되고 또 하나님이 보여지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을 누리는 그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와 역사를 찬송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목적이요. 또 그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포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심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찬송의 대상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선포되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또 그 은혜를 누릴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마음껏 증거하는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의 시기이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믿습니다. 오늘도 로덴교회에서 도시락 나눔의 사역이 있는데 하나님 그곳에 함께하는 모든 우리 식구들과 또 그곳에 오는 지역의 주민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움의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하게 하시고 위로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지고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세워주실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